착시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착시현상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각적인 착각이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나보면 착시현상일 때가 훨씬 많거든요. 특별히 첫째 아이를 지금 중학교 1학년에 지금 이제 진학시키는 부모님들은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예민해져요. 근데 다 키워보시는 게 어떻던가요?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는 걸 깨닫죠. 그죠? 예민할 건 내가 아니라 학교 다니는 지가 예민해야지 엄마가 예민하다고 인생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순간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나보면 그게 실제는 시각적인 착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이 착시현상이란 말을 좀 저렴하게 얘기하면 그 눈이 삐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표준말입니다. 제가 사전 찾았어요. 눈이 삐었다. 뻔한 것을 잘못 보고 있을 때 비난조로 이르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표준말이었습니다. 표준말은 옳은 거죠. 네, 눈이 삔 겁니다 우리가. 자, 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않았을까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줬어요. 자, 내가 갈구한다고 그게 딱 주어지면 내 몸에 맞느냐? 안 맞아요.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뭐 무슨 약이 필요하다, 뭐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제 보통 그러면 먹는다고 갑자기 좋아져요? 아니에요. 솔직히 몸이 좀 만들어져야 약발도 먹는 거거든요. 약을 소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약을 줘도 몸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준 약이 문제인지 지 몸이 후진 건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지 몸이 후지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약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자유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어졌는데 어색한 거예요. 자유를 살아갈 만한 실력이 안 돼. 자유가 너무 어색해. 자꾸 들려 누군가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10가지 재앙하고 이제 광야를 가게 됐잖아요. 광야가 애굽 땅보다 너무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좀 시원찮게 들린다고.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는 게 막 좋던가요? 보자마자 우와 이런 거 있던가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대부분 다 어떠냐면 굉장히 마음이 심란해요. 여러분 지금 심란하시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심남함이라고 하는 이 전조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답답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땅도 만만치가 않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이 길이 아닌 곳으로 이끄시고 길이 없는 곳으로 데려다 놓으시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신뢰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출애굽을 한 땅이 결국은 광야였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진짜 힘든 건 이런 거예요. 힘들지만 견디자. 그 뒤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직장 옮기면 괜찮아질 줄 알았죠. 더 한 놈이 기다리고 있다고. 결혼하면 좋아질 줄 알았죠.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분 좋게 만들지 않는다고. 보면 막 목젖을 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꼭 온단 말이에요. 애들 키우면서도 똑같지 않나요? 박영선 목사님이 놀라운 얘기 하더라고. 애들은 왼수예요? 죽을 때까지 힘들게. 갑자기 이 어른이 그런 말 하니까 소망이 사라지더라고. 보니까 이거 선교사로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민을 보내야 안 보는 게 서로 낫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참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신명기 1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자,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재미없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일링보트 반대쪽으로 기울여라. 이제 잔소리가, 애들 보면 잔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내 영혼에 있던 잔소리를 끄집어낸다고요. 얘들은 아빠가 없는 걸 창조한 줄 알지만 그냥 하는
꼬라지가 정말 나오게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제가 들었거든요. 잘합디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주자. 신원아 사랑해. 야, 아빠가 오늘 너 되게 보고 싶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수용을 느리는 게 있거든요. 앉아서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지난주에 또 하나님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놀래지도 않아. 넌 어떻게 평생 대사가 안 바뀌냐? 뭐 그럼 그 지난주는 잘 살았냐? 잘 산 적이 없어. 보면 이런 거예요. 늘 죄책감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오늘 우리 찬양 중에 그랬잖아요. 당신의 눈에 비친 모습, 그 영광을 본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당신의 눈에 그득히 담으신 그분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안으시고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나를 나 자신이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자기를 내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기 돌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울증이 심한 분들이 메이크업 잘하는 분 보셨어요? 우울증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마음은 우울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수습을 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꾸밀 줄 모른다. 그냥 내팽개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하나님이 끝까지 챙기시잖아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들인다. 성격이 좀 부족하고 내가 봐도 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습.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런 나를 깊이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인 누구만이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상대방이 밉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걸 경험한 사람만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보여요. 말을 모질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댓글 같은 데도 엄청 쓰거든요. 보면 우리 교회는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안 좋은 거 쓸까 봐 겁이 나서 안 달았어요. 근데 기독교 뭐 컨텐츠에도 댓글 다는 분들 보면 이상한 사람들 천지거든. 뭐 찬양하는 거 보면서 듣질 말든지 뭐 곡이 왜 그러냐, 노래를 발성을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나쁜 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함부로 한다? 절대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랑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이해하신 것처럼,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상대방을 받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담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해도 되게 멋진 말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의 정수는 어디 있다? 면상에 있다. 신앙의 실력은 얼굴에 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소망이 있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얼굴 속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밝아져요. 더 빛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 세대, 지금 이제 1세대 죽고 지금 2세대한테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이 현 세대에게 이전 세대의 순종을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전 세대 좋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뭐 어떤 거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11장에서는 첫 번째 뭐냐? 출애굽을 얘기해요. 출애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대에게 잘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칭찬하시는 분. 출애굽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출애굽에 동의하고 함께 간 그 백성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 두 번째 뭐냐? 홍해 건너기. 여러분 홍해는 건너긴 건넜지만 뭐 사실 뭐 하나님이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할 때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자,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내 방향은 어디가 결정하냐? 덜 무서운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뒤에 이집트 기마병들이 있어요. 뒤는 못 돌아서. 사실은 그 바다가 되게 두려운 곳이잖아요. 광야로 가는 길인데 뒤보다 앞이 조금 나가면 사람은 그걸 방향으로 잡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디나 우리는 늘 두려움이 상존하고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돌아서기도 쉽지 않고 앞을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여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귀한 일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앞세대 어르신들에 대해서 참 비방도 많이 하고 뭐 손가락질 할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기독교 우파다, 기독교 좌파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산업화 시대의 어르신들 뭐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그 58년 개띠 그 이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수고하셨던 분들이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산업화 세대의 수고와 민주화 세대의 또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왜냐? 전 세계에서요 민주주의쟁에서 우리나라만큼 민주화된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막 목사님들 소리 지르잖아요. 영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지를 국민들이 몰라요. 일반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데모 우리만큼 조직적으로 온맘 다해 온뜻 다해 다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 일반 기본적으로 DNA에 데모가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뛰쳐나가 플랜카드 알아서 준비해오고 소리가 목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커. 하여튼 우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모든 기반에 깔려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그 어른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제 그 뭐 참 저한테 참 귀한 역할을 해주셨던 이무식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등에 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 각자 세대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억울하면 절대 오늘을 못 살아요. 자꾸 부모 탓하고 누구 탓하잖아요. 오늘을 못 살아.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그걸 뭐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 생각하면 그냥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사시면 아무것도 못해. 지금 얼굴들이 많이 억울하시거든요. 오늘 나한테 주어진 거, 그 마음 같아서는 자식도 좀 바꾸고 싶고 좀 남편은 막 젠작 갈아채우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게 살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안 변해요. 80이 넘으시니까 절대 안 변해. 엄마 제발 좀 그렇게 말하지 마. 아버지 좀 제발 아버지 자꾸 천국 가신다. 그럼 가세요. 내가 볼 때 앞으로 20년은 더 남았는데 알겠다고, 방향은 알겠다고, 천국 가시는 거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말 좀 듣고, 어릴 때는 내가 부모 말을 듣지만 나이 드시면 아들 말도 좀 듣고 그냥 못 이긴 척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돈만 받아간다고. 여러분 열받을 때가 언제예요? 애들도 그렇잖아. 말은 안 듣고 뭐만 받아갑니까? 돈만 받아가요. 어제도 우리 딸이 계좌를 하나 보냈어. 이럴 줄 알았어요. 입금 바람. 나 뭐라고 쓴지 아세요? 입금 완료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이게 저 파이낸셜 관계예요. 파이낸셜 릴레이션십이라고 돈 주고받는 관계예요. 여러분 제일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용돈을 줄 때 좀 들어야 될 말도 있는데 안 듣고 홀라당 가져가고 막 웃고, 엄마가 그래서 돈을 꽉 쥐고 있잖아 갑자기. 막 서로 밀고 땡기다가 엄마 말 들어 안 들어? 아 듣는다고. 들어야 안 들어요? 돈만 쎄빼가잖아요. 나이 들어도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 늘 현세대 앞세대의 그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 공동체를 살아가는 거. 한국교회 썩었다, 이건 쉽죠. 그래서 네가 뭐하냐라고 물으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엉망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비판한다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비판을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맨날 앉아가지고 개혁합시다, 개혁이라고 말 안 넘치고 개혁을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개혁이나 뭐든지 신앙은 몸빵이에요. 몸빵.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힘들고 저항을 경험하고 어렵지만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이 현 세대에게 이전 세대의 순종에 기대지 않고, 이전의 세대가 다 했으니까, 잘 들으세요, 모태신앙들, 뭐 엄마 아빠 기도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미신이에요. 그걸 기대지 말란 말이에요. 기대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 아이고 우리는 모르겠다, 니나 잘 믿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임을 명시하는 것이 11장 1절부터 7절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인생의 실력은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선택에 달려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 보면. 야, 그 돈 주고 그걸 사냐? 아니, 노트북 살 때 얘기했지, 물어보라 그랬지. 야, 그거,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반품 돼, 안 돼? 이럴 때 있잖아요. 때론 이럴 때가 있다고요. 저 옷을 돈 주고 산 건가? 주었나? 한 번은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그런 분 계시잖아요. 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옷을 안 사. 한 번은 죽 돌라는데 여기가 다 나간 거예요, 그냥. 그 내가 부목사 때 옷을 많이, 제가 부목사하고 부교육자 할 때 옷을 많이 사드렸어요. 그럼 뭐 옷을 몇 번 샀는데 제가 좀 장난기가 많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 보랬어요. 목사님, 그거 버리면 이거 줄게요. 내가 옷을 딱 옷걸이에 들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 벗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더라고. 아이, 줘봐 벗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벗어가지고 버리고 드렸어. 안타깝더라고. 제가 한마디 했거든. 목사님, 젊을 때야 참 청렴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이 들면 구린 겁니다. 목사님,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제가 옷을 많이 사드렸더니 이분이 제가 부자인 줄 아시는 거예요. 반지하 살 때 옷 사드렸는데, 우리는 밥 먹지 말고 옷 사자, 이게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옷은 영원하다. 저보고 오늘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옷은 뭔가? 그래서 내가 요즘 말을 바꿨어요. 오래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올해 처음 입었더니 다르게 보이나 봐.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들이 다 있잖아요. 보면 선택이 실력이에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어떤 거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여러분 잘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멘이 잘 안 돼요. 영 구미에 안 맞을걸요. 우린 솔직히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나 실력이나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선택하려고 할까? 내 이해의 폭 안에서, 내가 계산해서 딱 맞아지는 결과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이해지요. 그건 계산이지요. 근데 순종은 뭐냐? 자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편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편한 교회가 되게 하는 거 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편하게 되는 신앙생활 망하는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언가 되게 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고쳐야 되거든요. 하나님 왜 이것까지 요구하시지? 왜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 그걸 고쳐야 산단 말이에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늘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해요. 살아오는 세월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걸 변화될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멀리서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계시는데 이 권사님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권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있던 교회 어떻게 옮기게 되셨습니까? 딱 한 말씀 하더라고. 같은 또래 권사님들하고 만나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욕하고, 며느리 욕하고, 남편 욕하고, 교회 욕하고, 이제 메뉴가 똑같이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다, 한번 불꽃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변화를 절대 못 살아요.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우리를 변화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로 확 내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사연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왜 왔냐고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토크쇼도 이런 토크쇼가 없어. 내가 보니까 놀라워. 하나님은 모든 스토리를 만드시는데 능하신 분이야.
어디서 기가 막히게 그쪽으로 보는지, 그게 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관계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모셔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동탄 한복판에 여기서 만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냐고요. 누군들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변화를 선택할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늘 방점이 어디 있을까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그게 어렵던 기쁘던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욥기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믿은 게 있어요. 욥은 많은 걸 줬어. 마귀가 바라보는 건 욥에게 주어진 많은 게 그 사람을 구성할 거라고 생각한 거고, 하나님은 욥에 대한 배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욥은 나를 신뢰하는 거야. 이 배팅을 한 싸움이 시작된 거잖아요. 배틀이 붙은 거라고. 모든 걸 다 가져갔어. 자녀들, 있는 재산 다 가져갔어. 그런데 욥의 고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외워서 나온 말 같으세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삶의 로드십, 참된 주대심의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이게 내게 아니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이게 내 교회야, 이게 내 거야. 여러분,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욥을 설명하면 뭐합니까? 주신 자가 그분이시라는 사실에 내가 동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표정 봐요.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빼앗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주었을 때도 취했을 때도 동일하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아멘이 나올 만도 한데 정말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더라고. 나보고 박자를 못 맞추겠다는 거예요. 몇 년째 못 맞추시는 거예요. 지금 이쯤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관객치고는 너무 후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자세를 갖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어떤 반응을, 요즘 어떻게 사세요? 아이고, 목사님 죽을 맛입니다. 늘 죽을 맛이지. 여러분,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붙잡으시고 함께하는 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반은 총을 봐봐요. 밤을 지나지 않은 아침을 보셨어요? 겨울을 지나지 않은 봄을 보셨어요? 우린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뭘 배우냐? 아이고, 밤이네, 벌써 어둡네. 아이고, 벌써 아침이네. 그거 머리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밤의 시간은 하나님이 낮을, 빛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시간이란 말이에요. 늘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순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서도 일하신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또 살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 세대에게는요, 우리 모든 세대에게는 언약적 책임이란 면에서 이전 세대와의 연속성과 연대성이 있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연결이 돼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저기 아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뿐만 아니라 다윗, 수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앞으로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모든 신앙의 연대성, 그게 뭐 일대든 이대든 상관없이 그 모든 연대성에서 뭐가 있다고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분들과의 삶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연관성과 연대성이라, 연속성과 연대성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순간을 오늘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성경 읽으실 때요, 장수만 떼우지 말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성경 읽기 할 때 되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어떤 기독교 방송, 어떤 교회에서 스튜디오를 엄청 크게 만든 거예요. 뭐 몇십억이 들었대요. 대박이 뭔지 아세요? 카메라가 보통 비싼 게 아닌데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PD가 없는 거예요. 그 카메라 쳐다보고 저보고 1시간 반을 강의를 하래요. 저 같으면
이거 토크쇼 형식으로 만든다든지, 잠시 우리 쉬었다 가실까요? 뭐 이런 것도 좀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카메라 하나 놓고 그 비싼 데다가 조명에다가 내가 진짜 안 볼 때 하나 들고 오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 같으면 뭐라도 만들 것 같고 어떻게라도 할 것 같은데, 제가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제일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남자분들 차 사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만데 뭐다, 어떤 브랜드다, 내가 뭘 선택했다, 옵션은 뭐 했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교회는 똑똑한데 멍청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영상 20억 들었어. 그럼 어떤 거 하셨습니까? 모르지. 우리 교회 스피커 엄청 좋은 거야. 돈이 30억 들었어. 그게 뭡니까? 모르지.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지 않나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됐어. 물어보면 모른대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실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가 중요하지. 스튜디오를 KBS처럼 MBC처럼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기 5천석이다. 그게 뭔 자랑이겠냐고. 부럽긴 하죠. 런닝맨 찍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김집사들 잡아봐, 뭐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재밌겠. 하고 싶습니다. 이강훈을 잡아라, 이거 얼마나 재밌겠냐. 작아서 수능은 안 보일 텐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자꾸 헛것에 우리의 마음이 착시 현상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눈이 삔 거라니까요. 그 선택이나 그 모든 것이 맞는 줄 아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나를 쳐야 되는 그 순간을 꼭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가정은, 당신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속이 좀 썩어야 될 때 기도로 썩으시고, 좀 힘들어야 될 때 힘들 수 있는 그 지점을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근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셨네. 제일 잘못된 게 뭘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잘 못 키운 거예요. 그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때 있잖아. 갑자기 국 맛보고 자기가 다 해놓고 다 때려 집어넣고 갑자기 이상하네. 왜 그럴까요? 네가 해서 그렇습니다. 또 말 못 알아들으시죠? 본인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요렇게요. 야, 또 안 웃는 거 보니까 갑자기 지금 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못 웃나 보네요. 자꾸 막 국만 보고 막 이상하고 막, 여보 먹어봐. 여보 뭐 남편 먹으면 물 입에는 포도주가 됩니까 그게? 또 말을 안 들어. 또 이런 분들이 또 소신을 쓸데없이 해가지고 다시 다 넣어. 그럼 나는 그런 거 안 넣어. 그럼 혼자 다 드셔요. 사람이 좀 먹을 수 있는 거 만듭시다. 막 유기농이라고. 그럼 풀 뜯어 먹지 왜 먹습니까? 그냥 물에다가 소금 따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금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지. 그 국 만들어서 왜 먹습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러고 그러는 거야. 마치 남이 한 것처럼 얘기하거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형, 그렇게 키운 거예요. 나는 잘 키운 것 같고 나는 내가 속상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 착시 현상이란 말이에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배가 고팠으니 얘네들 밥을 많이 먹이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 애들이 요즘 밥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엄청 먹죠? 행복해 하던가요? 엄마, 밥을 안 굶어서 너무 행복해요. 진짜 보릿고개를 지날 줄 알았는데 진짜 하얀 밥에 고깃국이 웬일입니까? 애들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착시 현상이라니까요. 애들 공부 열심히 주고 지 방을 주고 지 기회를 주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 이 자유가 느껴지는 순간이 너무 아찔아찔해요. 너무 감사해요. 엄마, 나한테 선택을 주시다니. 진짜. 그런 놈 보셨어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 우리 가족여행 갈 때마다 계획성이 제가 없는데 제가 열심히 하거든요. 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집에 있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아빠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럼 네가 해봐라 그랬거든요. 안 해?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들 얘기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 눈 앉아가지고 막 아빠 마음대로 하고 막 맨날
저는 숙소 하고 그러잖아요. 숙소 잡고 뭐 이렇게 밥 맨날 앉아가지고 제가 그 못하는 놈인데 하도 욕을 들으니까 막 인터넷 해가지고 하자 가면 좀 이래주면 좋잖아요. 와 너무 좋다 아빠 이거 너무 맛있다 이래 되잖아요. 꼭 한두 명은 얘기하는 갑자기 다른 거 없어? 나도 다른 아들을 만나고 싶고 다른 딸을 만나고 싶어요. 아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반응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6절에서 볼 수 있어요. 11장 6절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에 입이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라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신 일이라. 신명기 11장 6절 전통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목사 겁줄 때 성도들 겁줄 때 제일 많이 쓰는 모세를 반항했던 루벤 지파들의 사람들이 결국 지진이 나서 다 뒤졌습니다. 요 말을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왜 루벤 지파가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을 것 같으세요? 그 설명은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 지파는 왜 그랬을까요? 루벤 지파는 마음속에 억눌린 게 하나 있어.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장자가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와, 아니 모세 알겠는데 우리가 장자 아닌가? 정치적 권력에 대한 왜 우리가 이렇게 개무시당해야 돼? 우리 루벤 지파야. 근데 저놈이 왜 그러지? 라고 말했단 말. 그러니까 모세한테 두 가지 반항 세력이 있었죠. 한쪽은 어떤 쪽입니까? 종교적이었던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들이 그런 일을 했고 한쪽에서는 루벤 지파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루벤 지파를 하나님께서 벌하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어떤 순서나 나의 논리로 내가 주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주도권이 있어. 그게 루벤 지파가 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난 루벤 지파야. 그게 루벤 지파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주도권을 자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내가 주도권을 진다라고 말하는 순간 루벤 지파가 했던 그 일에 대한 이 놀라운 교훈은 똑같이 작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을 모르니까 함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에 놀라운 건 모르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뭐가 놀라워요? 오석하는 게 훨씬 오해, 오석 그게 합쳐지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공포로만 만든단 말. 오늘 내가 루벤 지파의 논리 속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논리 속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들어갈 때 미리 얘기하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과 너희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풍부한 이 수원이 있어가지고 관계수로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3000년 전에 관계수로,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수로라고 하는 게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아시죠? 쿵짝쿵짝 쿵짜작 쿵짝 새벽종이 울려 하면 연식이 많잖아. 초가집도 바뀌고 스레이트 만들고 길 만들고 그다음 뭐 했죠? 옛날에는 천수답이 많았다고. 비가 떨어져야 돼. 그래서 다 어떻게 하죠? 마을 저수지 만들고 댐 사업하고 그래서 물길을 내가지고 물을 댈 수 있는 시스템을 그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1960년대나 일어났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000년 전부터 느부갓네살은 뭐 했느냐? 나일강에 물길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막 땅에서 경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죠. 과학기술의 승리.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물로 인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말했던 게 느부갓네살이었다고. 반면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땅, 이 약속의 땅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신명기 11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 너무 그냥 꽁으로 먹으시네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발로 물을 댄다는 건 뭐냐? 수차를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수차를 돌리니까 그러면 물이 공급되는 땅이지만
이 땅은 산과 골짜기라서 땅 자체가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땅이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뭐가 더 편해요? 당연하죠. 애굽이 훨씬 더 편하죠.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근본적으로 발만 굴리면 물이 나오니까. 반면 이놈의 땅은 산과 골짜기에다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만 살아가는 땅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산과 골짜기 같은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우리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을 우리는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란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 모세 입을 통해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 돌본다는 말이 뭐냐?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뒤쫓아가시며 모든 걸 함께 하신다. 야곱이 두려웠던 게 하나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비슷한 지점이 있어. 어떤 부분들일까요? 형의 칼날이 무서워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놀라워. 욕을 하네 야곱에게. 너 이놈의 새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말 안 해. 하나님이 너무 젠틀하게 소개한다.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20년 동안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14년 동안 여자에 미쳐가지고 6년 동안 돈 모으느라고 아주 그냥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20년 뒤에 하나님 딱 나타나시잖아요. 우와, 하나님 힙합적이야. 여러분 좀 힙합 아세요? 힙합? 사이먼 도민.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하나님 힙합적이야. 영어로 말하면 멋있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 20년 만에 그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Hey baby, come back home. 집에 가자. 우리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두기로 딱 결정해요. 그때 영안을 열어주시잖아요. 창세기 32장에서 앞이 너무 두려워. 에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대.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칼을 들고 오네요. 하나님이 두 개의 군대를 보게 하시죠. 마하나임.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를 보는 거고, 그 두려움 뒤에 있는 근심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보호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길을 오늘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손해봅시다. 절대 손해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아프고 우리가 바보 같은 거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마하나임에,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두려움에 나 이미 여기 있다. 하나님의 눈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CCTV는 사각지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사각지대가 없다. 제가 쓰고도 참 멋진 말이네. 사각지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눈길이, 하나님의 손끝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